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로 본문 제목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 사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아바림 산으로 부르셔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신 후에 무리바에서의 불순종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때 그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을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다시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복습하자면 무리바 사건에서 회중이 물이 없자 모세에게 물 달라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모세야, 백성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모세가 혈기를 부리면서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3개 쳤어요. 그때 네가 내 앞에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다 해서 그때 그 사건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반석으로 번역된 원어는 거대한 바위를 나타내는 추루와 달리 바위의 갈라진 틈을 나타내는 말로써 바위 틈의 명령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팡이로 바위를 칠 필요도 없었는데 모세가 혈기를 부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형 아론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을 거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놔두고 이제 죽게 됐다고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한 사람을 자기 대신 세워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 간구합니다. 그래도 모세가 흠이 많고 어쩌니 저쩌니 해도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는데 갑자기 지도자가 없어진다면 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될까봐 걱정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와 함께했던 여호수아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눈앞에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하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제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여호수아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면은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여쭐 것이고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은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할 것이라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자신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의 가장 큰 요건은 주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여야 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은 지도자나 공동체를 이끌 리더에게도 임하기도 하지만 학계 말씀엔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 하십니다. 학계서 2장 4절 5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학계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데
옛날 웅장했던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지금 이 비참한 현실에 한 달 동안 성전 건축을 했는데도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없어서 실망했고요. 그리고 바벨론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자란 청년들도 이게 뭐야? 라면서 실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공사를 멈추려 할 때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직접 말씀하시지요. 너희 안에 언약의 말씀과 주의 영이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격려하시고 계속 성전을 지으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 성전이 잘 세워지고 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예전의 경험, 예전에 좋았던 경험, 뭔가 그런 거를 보거나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계속 간직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학계의 선지자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고 또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에는 또 우리 각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 언약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기도 했는데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가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고 하면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성령께서 몇몇 사람을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해서 그를 능력 있게 쓰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할 때에 성령을 거두어 가시기도 했어요. 처음 기름 부음 받은 사울도 불순종을 거듭하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 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고 성령이 그 안에 없어졌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범죄할 때에 시편 51편 11절에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다가도 주님의 성령이 떠나갈까 봐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날 성령은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하고 내 죄성이 이끌린 대로 하면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멋대로 할 때에 성령이 슬퍼하시다가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더 불순종이 심화되면 어떤 단계까지 이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소멸되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해서 모두 리더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때 내가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별의별 체험을 다 했다 해도 지금 내가 그 성령의 불을 간직하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 지도자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도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에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공동체를 섬기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내 육신의 뜻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에 지배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지 근심하다가 소멸되어 버리는 삶을 사는지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해야 내 안에 육신적인 생각 또 죄된 생각을 물리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믿음의 지체들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은 많이 알았지만 지식은 많았지만 율법 속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의 계명과 율법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그 지식으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자들을 소경을 인도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보고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 리더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말씀을 문자로만 보고 율법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지은 책으로 성경의 원뜻을 바로 알려면 말씀 공부와 함께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오늘날 신학교 교수나 학자 중에서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주님을 믿지 않는 일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의 리더를 세울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여야 됩니다. 또한 모세가 혼자 모든 백성의 재판을 과중하게 담당할 때에 모세를 대신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리더들을 세울 때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그를 리더로 세우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건 역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면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모든 죄악의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의식해서 잠깐 죄악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로 리더로 세우신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지역사회와 공동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모세처럼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이끌 영적 리더가 세워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리더가 없으면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무리들이 방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우리 삶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한다면은 아까 말했던 그 사울처럼 또 많은 사람들처럼 한 번 세워졌다가 또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한 번 세워졌다고 방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구원의 길로 끝까지 잘 섬기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리더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모세의 신실한 부하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늘 해막에 거하며, 출애굽기 32장 12절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그런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처럼 자신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킬 때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준비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듯이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하지 않고 늘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며 바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현재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께 묻고 영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크고 새로운 사명,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 나의 사사로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로, 오직 영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그렇게 바르게 인도하는 주님의 제자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안에 머무십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 거룩한 성령님은 우리가 죄악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근심하시다가 또 어느샌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소멸되어 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내가 진리 안에 바로 세워지고 또 그러한 다른 자들을 발견하고 그렇게 리더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